위한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때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다는 것이죠. 잡혀갈 때도 각각 3번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왔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갔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 잡혀갈 때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1차 때, 에스겔 같은 사람은 2차 때, 남유다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아수르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은 남쪽 유다 백성들만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못 돌아와도 남유다는 돌아와야 말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유다 지파는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고, 자, 이제 그 돌아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 성경에 나옵니다. 남유다 백성들만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돌아온 것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요 지도자가 주축이 되어져 가지고 한 5만 명이 먼저 이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너무 작지요. 출애굽했을 때 돌아온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고작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가 가지고 한 70년을 살았는데,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사는 동안 70년 같으면 한 2대 이상이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안 돌아왔습니다. 이 바빌론 제국 안에 이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특별히 여기가 바빌론 수도가 이쯤 있고, 그다음 페르시아 수도는 이쯤 있었는데, 아수르 수도는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 사람들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5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약 한 80년쯤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대학사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두 번째로 귀환을 하는데, 귀환할 때 1772명을 데리고 옵니다. 너무 작죠, 소수죠. 그리고 나서 한 14년쯤 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페르시아에서 귀국하는데, 이때 척건 소수 한 100여 명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제국이 이렇게 요 인근을 다스리던 대제국이 아수르 제국, 그 다음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이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인데, 이렇게 제국이 쭉 이어져 가는데, 아수르 제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다음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때는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섰는데, 파사 제국이란 말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남유다가 귀환을 했습니다. 각각 이 제국 시대 때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씩 다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파사왕 누구누구가, 또 바벨론 왕 누구누구가 이런 말이 나올 때에 이 제국의 흐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70년을 머물다가 귀환했다는 거. 과거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430년을 머물다가 60만 명이 돌아왔는데, 이 바벨론을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을 머물다가 고작 한 5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가장 먼저 돌아왔던 5만 명 돌아왔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 전에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이게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는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지고는 이렇게 성을 재건했습니다. 요 두 가지 일을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한 2년 차 되던 때에
그동안은 조금 집도 짓고 이제 조금 정리도 좀 하고 돌아온 지 2년차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미 요 지역에 70년간 살고 있었던 이방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걸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려 14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많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룹바벨이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절대로 같이 지을 수 없다고 딱 거절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호넬 백성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14년 동안이나 무려 중단이 되면서 계속 이제 공사가 이제 지지부지하게 이제 성전 자체가 지어지질 않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한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빨리 성전부터 지어라. 하나님의 집부터 지어야 되지. 집부터 지어서 영적인 이 중심체를 세워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이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황폐된 상태로 놔두느냐. 이 기초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집을 더 이상 못 지었거든요. 이게 백성들은 할 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핑계였고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 있었는데 이 학개 스가랴가 계속 공사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열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4년간 중단되었다가 5년 동안 성전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총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1년 만에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건 두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고 파괴되어지고 이 스룹바벨 이걸 갖다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부르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요 성전은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아주 허술하고 보잘것없이 지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뭐 얼마 지으면 얼마 잘 짓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렇게 성전을 먼저 이렇게 딱 지었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늘 이제 혹시 공격을 당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뭐 했냐면 백성들이 즉각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지은 요 성벽 터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워 버렸지만은 이 성벽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다시는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는 바벨론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벽 틀을 따라서 이게 성을 쌓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 성을 쌓는 일도 또 사마리아 백성들이 또 이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방해 공작을. 그래가지고는 성은 못 쌓았습니다.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은 못 쌓은 채로 한 70년, 한 6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그런데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돌아왔는데 에스라도 돌아와가지고는 이 성을 쌓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성을 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냥 거칠게 그냥 항의를 하고 늘 찾아와서 괴롭히고 하니까 못 쌓고 말았습니다. 에스라는 와서 이제 신앙 부흥 운동을 이제 이게 주도했는데 에스라가 돌아온 지 한 14년 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 옵니다. 총독 자격을 가지고.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때가 이제 세 번째 귀환입니다. 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동안 이렇게 성벽을 쌓다가 말다가 쌓아놓으면 또 성벽 문이 있으면 문은 나무니까 또 불질러 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는 이 모든 백성을 동원을 해가지고 딱딱딱 구역을 할당을 지어줘가지고는 요 전체를 딱 52일 만에 거의 한 80년 가까이 못한 일을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아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이 딱 옛날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성전도 지었고, 비록 보잘것은 없지만은, 그리고 성벽도 쌓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들을 이제 다 한 것이죠. 요 기간이 총 한 8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이렇게 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도 안 했고, 여기 와서 살고 있었던 이미 와 정착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부강하거나 막 그들이 막 잘 사는 그런 일들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억압은 계속되어지고 살기는 어렵고 고달프고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지쳐 있었고 피폐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점점 덩하니 하기 시작했죠. 덩하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가? 왜 옛날에 그런 그 솔로몬과 다윗 시대 같은 그런 영광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막 아무렇게나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신앙적으로 해이한 상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반드시 물리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갖다가 남기는 엘리야의 그런 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가 함부로 드리느냐. 막 심지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에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귀한 백성들이 그냥 제물을 바치는데 눈 먼 거, 저는 거, 도저히 바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 바치고 막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말라기가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면서 이런 위로의 말들을 쭉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런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벽을 재건했고 하는 요 일들이 한 80년 정도에 걸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요 내용, 그리고 요 과정 가운데서 스룹바벨이 요 성전을 지었고 요 성벽은 나중에 세 번째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결국은 다 완성을 50일 만에 했다 하는 건데, 요 중간에 있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요 80년 중에 후반부에 이렇게 등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페르시아에서 살던 유대인인데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왔는데 1700명을 이끌고 왔는데 와가지고 에스라가 뭐 했냐면, 에스라는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고도 지금 한 60년쯤 지난 상태인데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해이해져 있었거든요. 가장 큰 해이해진 점이 뭐였냐면은 가장 먼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그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난 한 60년간 이방인 아내들을 막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했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혼합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우상숭배로 나아가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는 이 이방인 아내들을 다 내보내도록 하는 이런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에스라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그 다음에 돌아왔던 느헤미야하고 같이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 갱신 예식도 행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런 일들을 주로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학자였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학사이기도 하고, 이 에스라가 이런 사역을 할 때 이게 이제 많은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낭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요 일을 주로 이제 했는데, 이걸 하면서 대설교를 두 번 해요. 한 번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열왕기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 시대에 대해서 다윗의 그런 업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 한번 서보자. 우리 포로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회복을 한번 해보자. 그 옛날 다윗의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한번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한번 회복해보자 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 대대적인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상은 사무엘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런 하나는 설교문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이 뭐 실수하고 잘못했고 범죄했던 이야기들은 다 빼요. 그런 걸 굳이 설교 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좋은 것들만 다 하면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다윗을 재평가하면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찬란한 그런 시대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하고 막 백성들을 격려한 그 설교문이 역대상이라면, 그럼 역대하는 뭐냐 하면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했던 그 영광,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부강했던 그때를 다시 우리가 회복합시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백성들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대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던 그런 과거의 그런 전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고, 그때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는 범치 맙시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가 합시다 하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설교했던 그 내용이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고 내용이 거의 같지만은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질렀던 악한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은 일체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에스라의 설교라면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구약에 이렇게 있나 생각이 쉽지만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 보면 이건 에스라가 한 설교문이 돼서 에스라가 한 설교문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똑같은 내용이 있는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하하고 약간씩 숫자 같은 것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숫자 같은 것이 어떤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명이라 했는데 여기 에스라가 설교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900명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이점 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숫자적인 차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성경이 오류다, 이거 오류.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성경마다 이렇게 명확한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성경을 이제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의문이 금방 듭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는 설교문이고 하나는 정식 역사서를 기록한 역사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가 그게 정본이라면 이것은 기억력에 의존해서 이야기했던 설교문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잠깐 기억력의 착오로 잘못 숫자를 잘못 말했는데 그걸 잘못 말한 걸 고쳐서 오히려 이렇게 딱 바르게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거 자체가 오류겠죠. 그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왜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도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성경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다 그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서 설명해 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점이 혹시 성경 읽어가시다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개혁운동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 등장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선지자로 가장 나중에 등장을 해서 백성들의 신앙의 해이를 책망했다 하는 것.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고 한 400년 가까이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그 이제 중간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내용은 다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빠져 있었던 5권 시가서, 욥시, 잠언 5권의 내용을 다음 주에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400년간 있었던 중간사 시대, 이 중간사 시대 동안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헤롯 대왕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한번 짚어보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